이 디모데후서는 전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장 가운데서 1장, 2장은 복음 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자세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핵심된 그 구절이 2장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3장, 4장의 내용은 전체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말세의 타락상과 그리고 이단에 대한 경계와 그리고 상황을 초월한 복음 전파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 단어로 말하면 말세의 타락상 그리고 이단, 복음 전파 이렇게 요약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이 3장 1절부터 5절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세의 타락상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저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그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2차로 투옥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서신을 받는 자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였습니다. 이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써서 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고통하는 때가 말세인데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 하는 사실을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세라는 말은 구약에서 말하는 말세와 신약에서 말하는 말세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말세라는 것은 메시아가 도래하기 직전의 시기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이 있기 이전의 시대를 가리켜 말세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시기를 가리켜서 말세라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되어 있는 말입니다. 재림이 있기 이전에 그 시기를 가리켜서 말세라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디모데 후서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약적인 의미의 말세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사용된 말세는 주님의 재림 이전의 시기를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한 번 더 사용이 되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8장에 그라사의 광인을 말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그라사의 광인은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괴력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사나이입니다. 자기 몸을 돌로 해치고 있었던 사람이고 무덤가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군대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다. 군대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귀신에 의해서 이렇게 사납고 그리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이 되었다. 고통하는 때라는 말은 바로 사나우며 폭력적인 시대다. 폭력적이고 사나운 시대에는 바로 고통의 시대고 그때가 바로 말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때를 그라사의 광인에 적용을 해서 이 말을 써므로 인해서 그 고통의 때는 사나우며 폭력적인 시대가 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2절부터 5절에 걸쳐서 19개의 상황을 얘기하는데 19개의 상황을 볼 때 오늘 우리는
종말 때에는 얼마만큼 사람들이 타락하는지, 얼마만큼 사람들이 부패하는지를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도덕적 타락상, 영적 타락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절에는 무려 8개의 사항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하는 이 말을 어떤 사람은 고슴도치에 비유를 했습니다. 고슴도치는 갑자기 자기의 몸을 공처럼 둥글게 만들어서 부드럽고 따뜻한 그 털로는 자기의 안을 감싸고 보호를 하지만은 밖을 향해서는, 다시 말해 대적자를 향해서는 날카로운 가시를 돋쳐내는 것처럼 오늘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고슴도치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이 없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들이야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고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고 저 사람에게 피해가 되든지 망하든지 죽든지 상관이 없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말세에는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생활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목적으로 여기면서 돈을 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돈이 자기의 신처럼 생각하는 사람이고 돈이 최고이고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다 된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돈의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돈을,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로를 해놓고 제가 거머리라고 해놨는데 이 거머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사람에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요 계속해서 다고 하는 놈입니다. 계속해서 피를 달라 다고 해서 사람의 몸에 붙어서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놈이 바로 이 거머리인데요. 놀라운 것은 거머리는 아무리 피를 빨아먹어도 배가 터져서 죽는 법은 없다. 여러분, 거머리가 이제 배부르다. 여러분 다리나 팔에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고 나서 이제 배부르다 그러면서 거머리 스스로 이 팔에서 아니면 다리에서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 보셨습니까?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아무리 먹어도요. 그것처럼요. 사람들이 돈에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계속 돈을 달라 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얼마나 먹든지 간에 돈에 대해서 배고픔을 느끼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거머리 같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모든 악이 돈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다, 그런 얘기. 온갖 죄가요, 불법과 악행과 비리와 부패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에 대한 탐욕적인 마음에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이 거기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랑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사랑의 대상이 자기라는 거고 사랑의 대상이 돈이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사랑의 대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릇된 사랑의 두 대상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거는 자기 그리고 재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자신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반하게 사람들은 사랑하라는 대상인 이웃은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사랑한다. 자기만을 사랑. 베풀고 섬기고 나누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인간들은 물질을 베풀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도와주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랑해서 자꾸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모으려고 하고 더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임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랑하며입니다. 이 말은 뽐내면서 뛰어다니는 것을 말하고 공연히 거칠애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랑한다 이 말을 돌팔이 약장수에 비유를 했습니다. 아무런 효과도 없는 그런 약을 파는데 과대 광고를 하면서 파는 겁니다. 과장된 말로서 그 약의 효능을 선전하면서 파는 겁니다. 이 돌팔이 약장수가 바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자랑하며 떠버리는 그런 사람은 분명히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다 그랬습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금방지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신을 과도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 이거는 분명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기독교인의 주적입니다. 주적.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의 주적은 교만이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을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교만한 마음이 다가올 때 그 주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과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요. 그 인터넷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주적이 도대체 뭘로 되어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가 되는 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이 되는 적군이라는 거예요. 중심.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주적은 국방백서에서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국방백서에는 분명히 북한이다, 이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주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밑에 술주자를 써가지고 대적적자를 써가지고 주적이라는 말을 쓰더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술 마시는데 상대가 될 만한 사람을 주적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주적인가 저주적인가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교만은 우리 기독교인의 주적이다라고 말할 때는 전자의 개념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교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교만을 물리쳐야 하는 그런 주적이에요. 주적이에요. 같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술 마시기 위한 상대, 그런 주적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니까 잘 구분해서요. 기독교인의 절대적인 주적은 뭐냐? 교만이다. 왜? 교만이 들어오면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거니까.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으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로 적대시해야 할 게 뭐냐 하면 은근슬쩍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교만입니다. 나의 주적은 교만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이방인들처럼 안 믿는 사람들처럼 이런 타락성을 우리 가운데에서는 보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방하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이웃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모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비방은요, 불평불만과 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방은 항상 불평불만과 짝해가지고요, 더 많은 죄악의 구름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안 가정에 모든 사람에게요, 비방하게 되고 아니면 불평불만하게 되면요, 그것이 그냥 먹구름으로 되어가지고 비로 완전히 쏟아져서 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비방입니다. 불평불만이라. 그래서 저는 비방은 불평불만과 짝하여 더 많은 죄악의 구름을 몰고 오는 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부모를 거역한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부모는 공경해야 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제5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이 부모를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있어요. 고의적으로 거역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요, 이런 것으로 인하여 부모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놓았는데 부모를 공경 안 하는 거예요. 공경할 마음조차도 없어요.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 심적인 고통이 어떻겠냐, 그런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세다. 7번째, 감사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베풀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은혜를 모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현대인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어린이들에게 감사를 배우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은요, 마이쮸 하나만 줘도 감사합니다. 그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습니다. 마이쮸 하나가 뭐라고요? 그거 하면서 나는 딱 두 가지거든요. 아이들에게 인사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인사해야지 마이쮸를 줍니다. 그리고 마이쮸를 받고 나면요,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 감사하지 않으면 머리를 눌러가지고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런 것을 통하여서요,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는 것을 가르치자, 이런 의도에서 제가 마이쮸를 준다. 태어나서요 2개월도 안 된 그런 아이들에게 내가 마이쮸를 줬어요. 2개월도 안 된 아이에게 마이쮸를 줬다고. 그 부모 모르게. 여러분, 현대인들은 정말 감사할 줄을 몰라요. 자기가 받은 은혜는 너무 많은데,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너무 풍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신 분에 대해서, 이런 풍성한 것, 많은 것, 넉넉한 것을 베풀어 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가 없다고. 감사가 메말라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번째, 거룩하지 않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신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요, 거룩하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결국엔 더럽고 추잡한 생활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2절에서는 8가지 사항의 그 타락상을 쭉 얘기를 하다가 3절로 넘어가는데, 3절에는 6가지 사항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9번째는 무정하다 그랬습니다. 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동물들의 어미와 새끼 사이에 애정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면 이런 겁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애정이 메말랐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에 애정만 메마른 것이 아니고 오늘날 인간관계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요, 다 정이 메말른 거예요. 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애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초코파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초코파이가 없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초코파이가 사라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이 말은 평화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적개심을 지닌다, 이런 말입니다. 영어 역본에 보니까 인정 없는 비인간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는 서로 원통함을 풀지 않는 비인간적인 존재들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정도 없는 비인간적인 그런 존재들, 그런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11번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함한다 그랬어요. 모함한다. 이 말은 서슴지 않고 경멸하고 비난하는 것을 말하고, 이 단어에서요, 다시 말해서 모함한다는 이 모함이라는 단어에 어긋하고 사단이라는, 마귀라는 이 말의 어긋하고를 볼 때 똑같다는 거예요. 모함이나
마귀의 어근을 찾아다 보니까 똑같은 어근 가운데서 모함이라는 단어가, 모함이라는 디아볼로이라는 말이고, 사단은요 디아볼로스라는 말이에요. 디아볼로이하고 디아볼로스가 비슷한 단어이지 않습니까? 이 두 단어가 똑같은 어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해주느냐 하면은, 모함이라는 것은 항상 사단, 마귀의 조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요 서슴지 않게 이웃들에게 경멸하고 이웃을 비난하게 되면 내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디아볼로스가 있다는 거예요. 디아볼로스의 조종을 따라서, 디아볼로스의 감독하에서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함할 때는 내 배후에 누가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모함하는 일을 거기에서 스탑해야 됩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요. 마귀는 원래부터,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남을 모함하는 사람이에요. 모함하는 사람. 거짓말로 유혹하는 사람이 바로 놈이 마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요. 12번째, 절제하지 못하며 감정이나 원초적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현대인들은 자기 감정이나 언어나 행동을 정말 잘 조절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절제하지 못하다 하는 이 말을 방탕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철저히 부도덕함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을 방탕하,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분명히 술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담배를 절제하지 못합니다. 오락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핸드폰을 절제하지도 못합니다. 언어와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만해라, 좀 절제 좀 해라, 그러면 자기 기호라고 항변을 합니다. 뭐가 잘못되었느냐, 이게 죄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데 당신이 왜 말리느냐,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이게 진정한 자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현대인들은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번째는 사나우며 그랬는데, 이거는 야수적인 사람이다. NIV 성경에는 그렇게 야수적인 사람이고 야만인이고 미개인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 같은 사람이다. 겉모습은 사람같이 생겼는데 실제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야수적인 사람이다, 짐승 같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납고 잔인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4번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선한 것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을 미워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사람을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을 행할 생각조차 없는 사람이고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선을 행할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3절에서요 6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이어가면 여기에서는 또 4가지를 덧붙여서 말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5번째, 배신하며입니다. 이거는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배신하다라는 용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쉽게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익만 되기만 하면 다른 사람을 쉽게 버릴 수 있는 것, 이걸 가리켜서 배신이라고 말합니다.
말세에는 신앙적인 배신도 많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여러분, 후에는요, 말세가 되면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요,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신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6번째, 조급하다고 했습니다. 성질이 급하고 완고한 것을 말하고요. 이런 사람은 어리석고 부주의하게 행동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미칠 결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이 바로 조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만하다 그랬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을 자만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18번째,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쾌락 사랑은요, 자기의 사랑의 방향이 한참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2절에서도요, 자기 사랑이 분명히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재물 사랑도 사랑의 대상이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과 결부를 시켜서 말하면 말세에는 사랑의 대상이 자기이고 재물이고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님을 역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석가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싶은 유혹이 그토록 강할까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에 답을 5가지로 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하면 첫 번째, 쾌락은 우리의 통제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통제 밖에 계시기 때문에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쾌락은 쉽게 습득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 사랑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쾌락은 지금 당장 유익을 얻을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 사랑의 유익은 종종 미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고, 네 번째, 쾌락은 최면으로 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쾌락은요, 최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면으로 인해서 망각하기가 쉬운 것이라니.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사실에 대해서 쉽게 망각한다는 거예요. 마치 최면에 걸려 있는 사람처럼요. 이거 하고 나면, 이 쾌락을 취하고 나면, 이 쾌락을 내가 얻고 나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쉽게 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필요와 책임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5번째, 쾌락은 교만과 협력을 하지만요,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는 교만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분명한 것은요, 현대인들은 자기의 육체적 만족, 성적 쾌락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지막 19번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랬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공허하며 무의미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19가지의 말세의 타락상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19가지를 면밀하게 이렇게 살펴보니까 19개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뿐만 아니라 이 19개 가운데에서 가장 두드러진 그런 타락상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그 2가지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19개 사항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타락상은요, 이기주의와 쾌락주의입니다. 이기주의와 쾌락주의는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19개 사항하고 전부 다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주의가 아니면 쾌락주의, 둘 다 관계되어 있듯 어쨌든 간에 이기주의와 쾌락주의가 앞에 나오는 19개 사항하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은요,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이기주의에 빠져서 살고 쾌락주의에 빠져서 살게 되면요, 이것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말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울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복구할 수도 없는 재앙이 인류에게 다가올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기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와 국가 전 세계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개인적인 이기주의든 집단적인 이기주의든 국가적인 이기주의든 아니면 개인의 쾌락주의든 우리 민족의 쾌락주의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어떤 국가적인 쾌락주의든 이런 것을 통해서 반드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세계는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성버스 기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성버스 기사분이 한 20여 명을 태우고 시골길을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가 젊은 어떤 사람들 3사람이 그 버스에 탔습니다. 이 사람이 술을 좀 먹은 것 같아요. 여성버스 기사 옆에서 3사람이 계속해서 농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농담을 받아주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농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버스 기사가 그냥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꾸를 하지 않는다고 이 사람이 막 손찌검을 하는 거예요. 이 버스 기사는 지금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운전을 하고 있는데 자꾸 손찌검을 하니까 그래도 좀 갔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버스 안에 있는 한 20여 명의 그 승객들은 손님들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버스 기사에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전혀 제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이 3사람이 버스 기사를 운행하고 있는 중에도 폭행을 한 거예요. 할 수 없이 위험하다 싶어서 이 여성 버스 기사가 갓길로 차를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요, 이 3사람이 그 여성 버스 기사를 바깥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막 죽도록 때리는 거예요. 구타를. 이 광경을 목격한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어떤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을 말리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랬습니다. 한 사람이 3사람을 말리는데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어서 그냥 말리다 말고 그냥 뒤에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었고요, 이 3사람이 기진맥진에 있는 그 여성 기사를 향해서요, 3사람이 다 돌아가면서 윤가를 했습니다. 강간을 했습니다. 성폭행을 했습니다. 이거를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어저씨 보고 있는 거예요. 어저씨. 사람들이 보고 있는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윤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기진맥진이 되어 있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자기의 몸을 겨우 이끌고 이 여성 버스 기사가 그 버스에 탔습니다. 3사람이 함께 또 탔습니다. 아무런 수치심도 없이 그 버스에 탔습니다. 기사가 키를 넣어서 이제 스타트를 해서 출발을 하는데 바깥에 있는 한 사람이 자기도 태워달라고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때 이 기사가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태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로를 달립니다. 한참 가다가요, 낭떠러지를 향해서 돌진해버렸어요.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중국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역시 현대인들의 두 가지 독특한 그런 타락상이 나온다. 그게 바로 이기주의와 쾌락주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여성기사가 수모와 농간과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타인이 좀 어려움을 당하고 아니면 위험한 일에 처하면 분명히 인간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돌봐줘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나만 아니면 되지, 나만 안전하고 나만 손해가 없으면 되지,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은요, 이기주의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이 이기주의는 쾌락주의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은 육체적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술로서 자기를 즐겁게 하려는 행위를 했습니다. 연약한 여성에게 폭력을 행하며 쾌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윤가를 행해 성적 쾌락을 얻고자 했던 사람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성을 성적 놀이개로 사용을 하고서도요, 아무런 수치심이 없이 그 버스에 도로 탔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같이 그 모습을 보이면서도 타고 있었어요. 지금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2명의 젊은 가수가 성접대를 하고 성매매를 하고 강간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성행위한 것을 보듯이 자기들이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유포하는데 아무런 수치심이 없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는 것, 죄에 대한 어떤 자책감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들도 역시 여성의 성을 짐승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성적 놀이개로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참 너무 가슴이 아팠고 이게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들은 이 일들을 하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심각하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랬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뿐만 아니라 20, 30대의 젊은이들이 이처럼 성적 쾌락에 깊이 빠져 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만의 문제, 그 사람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집에 있는 내 아들이나 내 딸의 문제가 아니라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 교회의 청소년들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우리 아들, 우리 딸의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 교회 청소년들의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문제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바울은 강력하게 권고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런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 번 돌아서고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한 번 돌아서고 또 거기에 빠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돌아서는 행위를 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런 유혹이 다가올 때, 그런 것들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것에서 돌아서는 행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걸맞지 않는 옷은 그것이 어떤 옷이더라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멀리 떨어지고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그들의 삶의 목표나 그들의 삶의 가치를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우게 되면 이기적인 마음이나 쾌락적인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기주의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쾌락주의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랑이 죽어든다니까, 없어진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적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 사랑의 대상을 자기가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 재물도 아닙니다. 성적 쾌락도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일편단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위선적이고 거짓된 믿음으로는 절대적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건을 생활화하시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타인에게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정욕적인 쾌락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우리만큼은 그들에게서 돌아서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요, 경건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